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 전체가 이전에는 흐릿하게만 보았던 예수님을 더욱더 깨끗한 거울처럼 바라보는 근본적인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신 그 본문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오늘의 도마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두 번째 장면이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있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처음엔 너무 놀라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생선을 잡수시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자신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뵙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있던 그 모든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모두 함께 주님을 만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마에게 개인적인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이유 때문에 도마는 일시적인 믿음의 방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머지 제자들은 함께 있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손해는 무엇입니까? 도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마는 자신은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의구심이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도마는 여전히 의심의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불신하게 된 그 이유는 본문 24절에 나와 있듯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더욱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주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같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면 도마와 같은 목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바로 함께 있지 않은 그곳에 도마의 의구심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함께의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고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신앙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주님께서는 중시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함께 하는 그런 경건한 주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있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의 외톨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독선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혼자만의 신앙생활,
위험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여지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들의 공동체와 함께 있지 못할 때 그는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제자들 있는 곳에 자신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을 보면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주님의 방문은 도마를 위한 방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과 그 자리에서 도마는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던 그의 믿음은 다시금 믿음을 고백하는 강건한 고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 진정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그의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든지 늘 언제나 주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교제를 나누는 것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장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도 동남부 마드라스에는 지금도 도마가 순교한 장소로 알려진 성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는 도마의 고백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문 글귀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의심했던 사람 도마는 고백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한 몸된 지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더 강건하며 우리 주님을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속해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며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대전 성서 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한 대전 성서 침례교회 042-6729-143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